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사랑비가 내려와, 사랑비가 내려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던 메마른 대지, 정말 소망 없는 그 땅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폭우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려 그 메마르고 쫙쫙 갈라져 있는 그 땅을 이제 흠뻑 적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오늘도 은혜의 담비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랑의 담비로, 성령의 담비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아주 흠뻑 젖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중심으로, 엘리야의 그 신앙의 태도와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상의 그 영적 전투에서 정말 불이 떨어지는 그 귀한 역사 가운데 과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걸 만방에 선포하고 이제 그 안에 틈타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칼로 쳐 죽이는 귀한 승리를 가져온 이후에 정말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던 그 가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오늘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시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내 백성이 죽겠나이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자, 오늘 이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인가? 자, 18장 1절을 볼게요.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 지금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이 비가 내릴 것을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합을 대면하게 되었고 갈멜산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정된 비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미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된 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간절히 막 무릎을 꿇고 7번이나 떼굴떼굴 굴리며 기도해야 했던 엘리야의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건 이루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루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송구하지만 또 불편하겠지만 한번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왜냐하면 이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구약의 본문을 읽다가 신약, 그것도 야고보서를 찾으라는 건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못할 짓인 건 알지만 야고보서 잘 안 나오죠? 야고보서 5장 심수영 씨 찾은 거예요? 오, 벌써? 그럴 리가 없는데. 몇 페이지예요? 오, 맞아. 보세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 자, 375페이지에 있답니다. 별아, 포기하지 말고 찾아라. 자, 한번 5장 우리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분명히 이 말씀을 열왕기서를 근거로 보면, 자,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언케 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이 닫혔고, 자 18장 1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하늘이 열렸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비가 닫히고 내린 것 같은데, 신약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그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와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질 터인데, 그 시간을, 그 공백을 메우고 기다리는 작업이 바로 신앙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뒤로 미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들은 순종해 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있잖아요. 그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의 타임은 뭘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할 때는 뭐 하라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오늘 그 인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미루는 게 아니에요. 상황 처지 형편으로 오늘도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거나 뭔가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갭이 있어요. 도무지 초라한 현실과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약속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골짜기가 있어서 이건 도무지 길이 나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못 건너갈 것 같아요. 그 갭을 채워가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이란 돌을 채우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는 기도로 채우는데, 그 기도의 본질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이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작동의 공식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목숨 걸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인내하시되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본질은 감사로서. 왜? 하나님 신뢰하니까. 여러분, 꾸역꾸역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뭔가 쫓기든 막 초조해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나에게 이루실,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이끌고 앞당기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회복을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 부흥을 주실 때,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역전을 주시고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 뭔가 리필 공급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오늘도 내 삶에 커다란 응답과 부흥을 허락하실 때 기도의 그릇에 담아 그 회복을, 응답을, 축복을, 그 영광과 부흥을 기도의 그릇에 담아 믿음의 손, 순종의 손에 들려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믿음과 순종의 손 위에 하나님은 기도의 그릇에 담은 축복과 영광과 응답을 내 손에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실함을 믿고 성취됨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것들 무엇인가. 여러분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회개하면 돌이켜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해가고. 여러분 이 특색 가운데서도 실은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말씀들
하나님의 막 거룩한 분노들도 느껴졌고요. 어떤 데 막 환희에 가까운 막 놀라운 소망들이 보여져서 너무 감격했어요. 제가 헌금을 두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도하는데 이번에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지금 매일매일 하는데, 난 마치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 다음날 저는 보거든요. 마치 무슨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설교한 것처럼 너무 막 진짜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저희 마음에 응답을 주신 가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둘째 날도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제가 막 행복하게 웃으며 고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다음날 보니까 그날 기도 제목에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보았거든요. 그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리고 정복 특색 가운데 정말 가장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적 전율이 흐르는 그런 시간들인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정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죄를 자책하고 오늘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 영역에 대해서 이건 순종할 영역이야. 그럼 순종하셔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 신앙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거룩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가지만 전혀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슨 무당의 부적처럼 굿질처럼 만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기 없는 설교, 이 시대 트렌드에 맞지 않는 여러분 신앙의 패턴일지 몰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이시거든요. 우리는 기적, 미라클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목적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 속에 보이는 사인을 보라 하세요. 미라클이 아닌 그 미라클이 이 가리키는 바 그 방향, 이 사인을 봐라 하는데 우린 미라클만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번 여리고 정복 특색 가운데 또 수많은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응답의 달콤함이 취해 있지 말고 응답 너머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했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기까지 느끼게 되는 그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응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순종할 건 순종하고 오늘도 기도할 건 기도하고 인내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 간절하고 끈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인 겸손의 표현이며 7번까지, 7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승리의 숫자예요. 이것은 간절한 끈질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신뢰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간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그 자세, 기도의 그 마음의 중심은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이 약속,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충만한 공급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며 진정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게 어떤 요식의 행위들로만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고
뭐 하면 시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직원들을 막 나불할 때 이런 빈대만도 못한 놈들 막 이렇게 화를 냈던 걸로 유명해요. 이런 빈대는 항상 부정적인 이런 어감이잖아요. 근데 이 빈대를 굉장히 높게 보았던, 그래서 자신의 어록이나 이 자서전 가운데 빈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정주영인데요. 정주영의 이 일화 때문에 그래요. 가출을 해서 뭐 어디 오고 갈 때도 없었던 이 정주영 회장은 이 아주 그냥 허름한 여인숙 같은 데서 기거할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 빈대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잠을 잘 수가 없어. 얘기하는데 벌써 근질거리네. 그냥 막 자고 있으면 빈대들이 막 타 올라온대요. 그래서 막 살을 물어뜯고 막 너무 힘들었대요. 그 빈대들 때문에. 그래서 정주영 씨가 아이디어맨이잖아요. 참 정주영 씨는 참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아주 사업가의 마인드가 있어요. 그가 빈대놈들이 오늘 나를 공격할 텐데 내가 막 이놈들을 이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보니까 그 중간에 탁자, 밥 먹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테이블 네 다리에다가 넓적한 바가지, 대접을 4개를 갖고 와서 거기다 물을 가득 담아서 그 네 다리를 거기다 담궈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이제 빈대들이 사람 냄새, 피 냄새는 나죠. 못 아니 그 다리를 타고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다 빠지게 되니까 정주영 회장은 너무 자기 아이디어에 만족하고 이제 행복하게 이제 단꿈을 꾸며 잠에 들었대요. 한참 자고 있는데 막 뜨겁다고 또 시작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니 이 빈대들이 어떻게 왔지? 그랬더니 어떻게 왔어요?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으로 온 다음에 낙하를 하다가 공수부대 빈대들이 있었던 거야.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하면 내 다리를 가득 물이 담긴 대접에, 서영이 너 지금 상상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지? 자, 목사님 설명해 줄게. 괜찮아. 깊은 고뇌에 빠졌어 지금. 내 다리에 물을 가득 담아 놓으니까 다리를 타고 절대로 못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빈대들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벽을 타더랍니다. 천장까지 와서 그 높은 위치에서 정주영 회장에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피를 먹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성찬식이죠. 살과 피를.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정주영 회장은 무언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이 빈대만도 못하면 되겠는가? 빈대만도 못하면 되겠는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요, 여러분 이렇게 끈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대략적인 한계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될 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정도 범위 안에서만 기도하자.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무엇이든 얼마든지 구하고 간절히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게 될 것이고 구하게 될까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정말 내 이성의 범주를 뛰어넘은, 정말 현실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진로를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 삶을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배우자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을 두고 기도하시고, 끊어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복돼야 될 영적 세계를 두고 기도하실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렇게 충분히 무한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리고 정복 특세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는 막 실은 이번에 2주일씩 혹은 3주일 21일 막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내 광주 때문에 못해요. 광주 때문에. 멀리에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팍 그냥 응축해서 해도 여러분 이렇게 자꾸 성취감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동네에서 되게 못 나오면 뭘 하겠어요? 이런 간절함도 없으면, 그렇잖아. 이 코앞에서도 못 나오면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요즘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요, 그냥 교회 생활을 즐기고 그 경건함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 경건한 행위 자체를 만족해버리고 교회 생활 자체에 만족하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를 제사하고 있는, 여러분 거기에 무슨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제사하는 그 제사상에 가보세요. 뭐 기대가 있다면 제사 끝나고 먹을 술이나 음식 정도지, 여러분 거기에 무슨 기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집회 다녀보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이 전혀 없는 예배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그냥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입으로는 믿는다 하는데, 그분이 여기 계시면 우리 가운데 그 설레임이, 그 기대감이, 그 흥분이 안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인사권자와 절대 권력자가 여기 와 있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보여야 될 눈빛이 있고요, 가슴팀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죠? 그를 만나러 갈 때 그 설레임이 있죠? 그 간절함이 있죠? 그게 없는 신앙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종교 생활과 이 교회 생활의 바쁨, 이 종교 생활의 엄숙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의 어떤 모양들이 난 꽤 지금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불행한 함정 같은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실제적인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 그 경험이 없으니 여러분 설레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으니까 여러분 무엇이라도 바치고 드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더 간절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끈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대감이 있으니까,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엘리야는요, 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여러분 7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저 바다 건너 지중해에서 떠오른 이 갈멜산에서 바라보면 지중해가 딱 보이거든요. 그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그 손바닥만, 사람 손만한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도 희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는 거예요. 메마를 대지를 충분히 흡족히 적시고 남을 장대비와 폭우를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상황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아니에요. 형편이 나아지고 처우가 개선될 때 행복해지는 자, 소망을 품는 자들이 아니라, 가능성과 확률이 높아져야 소망을 가슴에 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에도, 성령의 감동과 감격에도, 여러분 그냥 상황 처지 형편은 나아진 것 하나도 없는데, 아니 어찌 보면 더 열악해졌을 수도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딱 찾아오신 나의 왕이신, 나의 주권자이신 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다독거림의 말씀 한마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 감격이 여러분 느껴질 때, 여러분 처지 상황 형편을 보고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바닥만한, 저 멀리 떠오르는 그 손바닥만한 말씀의 한 자락에도, 성령의 감격과 감동에도 우린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여리고 정복 특세가 그런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상황 처지 형편의 완벽한 뒤바뀜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묵직하게 던져주신 그 말씀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껴지고 계시다면, 그 안에 그 손바닥만한 말씀의 단서 하나에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이미 지금부터 행복해야 돼요. 한나가요, 그 무능하고 무지했던 엘리 대제사장에,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했던 타락했던 종이에요. 근데 그런 자의 입술의 말씀 한마디에도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한 자락에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근심의 낯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상황이 좋아져서, 처지가 좋아져서,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져서, 확률이 높아져서 우린 소망을 품고 행복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있으니, 약속이 있으니, 저 소망의 단서가 기도 가운데 내 가슴을 치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린 지금부터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도, 비가 내리기 전에도,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로도 우린 충분히 감격할 수 있는, 설레고 기대함으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시내 관광하는 세단이 아니라 당장 마트로 달려가 네가 필요한 것을 집어 가득히 채우고 돌아올 수 있는 픽업 트럭이에요. 픽업 트럭. 여러분 그냥 구경하러 그냥 그저 적당히 관광하고 돌아오는 그런 요식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와가지고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세탄 타고 그냥 한 바퀴 둘러보는 그런 구경거리가 아니라 당장 내 필요를 채우시고 당장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작동하신 힘, 여러분 공급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실용적인 픽업 트럭은 당장 다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응답에 대한 그 설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일정을 드리면, 시간을 드리면 어떻게든지 제가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고 와서 공부하고 더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들을 채워주시는데, 엊그제 보니까요, 날이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내가 올해 들어서 내가 바깥에 운동 나갔을 때 가장 날씨가 좋고 너무 화창했던 것 같아. 근데 일기예보에 내일 비가 온다는 거야. 근데 집사람들 그래.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데 내일 비가 온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일정을 안 드린 날만 비가 다 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 없이 골프 치러 다니면 비만 홀딱 맞는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일 비가 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비 옵니다. 비 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막 우리 밤에 여기 막 정전되고 막 난리 나서,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어저께 밤에 교회 둘러보는데 이놈의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제가 예언했어요. 비 그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일기예보. 나 믿거든요. 일기예보를 근거로 지금 아무리 화창한 봄날이어도 비가 올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일기예보를 근거로 오늘 아무리 비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려도 내일 해가 뜰 걸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번 여리고 정복 특색 가운데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내일을 예측하는 지표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구하여 기도한 그 모든 기도가 오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맛도 더럽게 없어. 여러분 제가요 신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너무 은혜를 받은 게, 옛날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제가 어릴 때 하나님 비 주신다는데 뭐 저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근데 뭘 저렇게 기도해야 될까? 저렇게 또 간절해야 될까?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아니 멀리서도 아니고
18장 1절에서 약속하셔서 지금 아합을 대면하고 있고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가 해서 그 다음 추수는 반드시 비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뭘 저렇게까지 간절해야 될까? 근데 솔직히 어릴 때는요, 이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옛날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17장과 18장 사이에 뭐가 달라진 게 있냐는 거예요. 왜 비를 주시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요 정도는 제가 요청해도 될 것 같아요. 같은 열왕기상이니까 8장 한번 보실래요? 8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이런 만약에 적국 원수들에게 패할 때 우리가 범죄하여 패하게 하나님 회초를 드셨거든.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자, 35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딱 이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주님께 벌을 받고 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성전으로 돌아와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때는 좀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다시 본문 18장으로 돌아오면 그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다고? 아합은 여전히 악함으로 기세등등하고요. 전혀 그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즉 갈멜산상에서 백성들이 어정쩡한 회색지대를 벗어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기회까지 허락하시고 이미 비를 약속하셨다는 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절절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목회하면서는 이 부분을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며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 엘리야의 그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에 장대비가 쏟아져 내려요.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주신다 약속하셔서 그는 지금 갈멜산에 선 것이고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벌였고 아합과 대면하여 있는 엘리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신 그 비를 달라고 엘리야는 끈질기고 간절하게 막 애타게 기도해요. 오히려 아합보다도 더. 이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하시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여러분 41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질구하는 그 목소리가 흥분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이걸 무감각하게 읽으면 안 되고, 엘리야가 막 기뻐 춤추는 거예요, 지금. 왕이시여, 왕이시여. 아비야. 그만 굶어도 돼요. 너무 근심하고, 너무 괴로워서, 밥맛도 없이, 여러분 3년 반 동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 그의 왕국은 끝난 거예요. 소망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왜 키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곡기를 끊고 신음하고 있는 아합에게 자신의 일처럼, 아니 자신의 일보다 더 기뻐하며 엘리야가 막 소리칩니다. 이제 비가 와요. 곧 비가 오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가서 돌아가서 식사를 하세요. 큰 빗소리가 있으니 빨리 먼저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자신의 일처럼 아니 자신보다 더 기뻐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그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그 비를 내려달라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무릎 꿇고 엎드려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데 전 이제는 이해가 돼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요즘에. 여리고 정복 특세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갈망부터 은혜가 있었다고. 목사님이 1시간 넘게 막 애타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그 사랑을 느꼈대. 이미 그 사랑을 느끼고 이미 그 자체가 응답이었다고 고백하신 분들이 많아요. 딱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비를 약속하신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비를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여 그 자리를 찾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애원이고 주의 종의 애타는 마음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득 담긴 그 비가 그냥 장대비처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이 팡 뚫린 것처럼 그 메마른 대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아합 같은 패역한 심령에도 단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의 반응을 보세요.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막 비가 쏟아져 내려요. 45절 보면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지금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치렁치렁한 이 도포 같은 치마 같은 통 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려면 거치적거린다고. 그러니까 이걸 바짝 끌어올려서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마차 앞에서 달려가야 돼요.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최소한 15km, 20km 정도 되는 이 길을 여러분 신나서 막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서 막 이런 비를 맞고 춤추며 달려가는 그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상상돼요? 그래 미친놈처럼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자신의 일보다 더 기쁜 거야. 이러면 아합은 돌이켰어야 돼요.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돌이켰어야 돼. 근데 아합은 불행하게도 여러분 그 결말이 여러분 비참하고 불행함으로 끝났지만 여리고 정복 특세라는 은혜의 단비, 하나님이 사랑 담긴 단비를 듬뿍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인생 그 결말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의 결말은 해피엔딩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당신의 말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랬으면 당장 공급되는 그 은혜의 단비에 취해서, 당장 공급되는 그 포도즙의 달콤함에 취해서 그냥 기뻐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제 끝까지 내 삶의 방향과 지표를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여러분 변치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과 각오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점처럼 보지 않는 예능인데요. 거기에 저 서울 종로에, 제가 거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서울 종로에 조그만 테이블 몇 개 없는 조그만 치킨집인데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구닥다리 옛날 분위기에 그 별 볼 일 없는 치킨집에 20대들이 막 몰려, 성지처럼 몰려가서 줄을 서는데, 그 이유가 그 식당 주인 60 넘은 아줌마가 테이블이 이제 가득 차면 자기 취미생활인 드럼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두른 채로 앉아가지고 그 식당 한켠에 놓아진 드럼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제 크게 스피커로 틀어놓고 드럼만 좀 하는 거예요, 드럼만. 근데 그게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이제 김태우의 사랑비 맛집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랑비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 사랑비라는 노래를 틀어놓고 그 아주머니가 막 너무 신나게 막 이게 연주를 해요. 어릴 때 자기 꿈은 가수였는데 가정형편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평생을 먹고 사는데 집착하고 살다가 자기 딸을 다 결혼시키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마음이 헛헛함이 드는데 이게 무엇일까 찾다 보니 자기 꿈이었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그맣게 밴드에 들어가서 거리 공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드럼 주자가 부족하니까 그 단장이 드럼 좀 쳐보라고 그래서 3개월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너무 행복하게 하는 그 행복이 전염이 되는지 거기 모인 20대들도요, 막 같이 춤을 좀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너무 행복에 겨워서 이제 그 막 유명해진 그 집을 이제 유재석하고 이제 연예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연주를 부탁하는데 제가 그래, 저건 찐이다. 이건 일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너무 행복한 게 얼굴에 보여.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유학하고 있는 우리 애들한테 이거 보내주려고 그냥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진짜 행복한 게 보여.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사람 왜 그러냐고 그래. 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그랬거든. 내 목회 현장이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하나가 돼요. 너무 행복한 거야. 별 볼 일 없어요. 초라한 그 치킨집에 테이블도 몇 개 없는 작은 집인데도 그냥 누구나 와서 막 구경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냥 저 노래 드럼 연주 하나만으로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하나로 우리 막 신나서 행복해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과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변치 않았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매주일마다 말씀 가운데 사랑비처럼 단비처럼 내려와.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닿으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닿으면 하나님 나에게 퍼부으셨던 그 사랑이 다시금 생각나고 그 사랑의 은혜의 단비가 내 입술에 닿으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께 그냥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예배. 그러다 보면 그 은혜, 그 행복에 감동된 사람들이 갑자기 막 홀린 듯이 막 골든벨을 친대요. 그럼 그 테이블 몇 개 안 되니까 골든벨을 막 치면 한 80만 원, 90만 원 나온대. 가끔씩 가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골든벨 치듯 헌신하고 섬기고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어떤 메마르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도 여기서 흡족히 내리는 그 사랑비, 은혜의 단비에 누구든지 흠뻑 젖을 자격 있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고 그 가슴 펄떡펄떡 뜨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난 저렇게 살고 싶다. 오늘 여러분, 당연히 내린 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자격 요건이 갖춰져서 이제쯤이면 되었다 주신 비도 아니고 또 주의 종이 간절한 그 말씀 받고도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비를 좀 내려주세요. 간절히 애타는 애끓는 기도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결합돼요. 여러분 흠뻑 쏟아지는 그 단비였던 거예요. 오늘도 그 비를 충분히 맞을 자격이 있는 여러분이에요.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회복의 그 사랑비가 오늘도 우리 메마른 가슴에 흠뻑이 내리며 적셔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내 영의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내 영의 주여 임하.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봄 내리는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봄 내리듯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려 시든 내 영을 소생시키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봄 내리는 주여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아멘. 남은 내 안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주여 제가 목마릅니다.
시든 내 영에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봄 내리듯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땅에 성령 하나님 철따라 우러를 내려 철따라 우러를 내려 시든 내 영을 소생시키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참되신 사랑의 약속 봄 내리는 주여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은혜의 비 단비를 내리소서. 가에 마른 땅 성령이여 은혜의 비 감은 내 안에 감은 내 안 성령이여 내 마른 땅에도 내 마른 성령님 내가 목마릅니다. 은혜의 비 생명의 비 비추소. 오늘 이 말씀 듣도록 기도할 때 주여 그 은혜의 단비가 그 사랑의 단비가 나에게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손바닥만한 그 구름에도 희망을 보며 빗줄기를 장대비를 기대하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약속이 나에게 희망입니다. 나에게 소망입니다. 내가 살아갈 힘입니다. 주여 기도 가운데 아버지 그리고 정보 특색 가운데 내 삶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공급이시며 내 삶의 역사하시며 작동하신 힘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약속까지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나아가는 장성한 분량의 성장이 성숙이 신앙의 전진이 일어나는 이루고 특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